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뼈 아프게 또 영혼 속에 새길 수 있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말씀의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비유나 적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신랑을 맞이할 등불 켠 신부들의 비유는 개인의 영성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와 의로서 그 빛을 비추며 예수님을 사랑하여 기다리는 모습이라면, 마지막 실제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며 몸을 치유해주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 돌보는 건 정말 구제와 치유, 사랑의 일들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 이 달란트 비유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래요. 오직 복음을 전하래.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충성이고 이것으로 너희가 살고 죽는다라는 걸 알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데, 첫째가 주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확인하고 또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확신하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분명히 그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타국에 갔다라는 건 천국에 가 계시다가 이제 우리를 부르시든지 그가 오실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때 당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로 맡겼어요. 여러분의 것은 없어.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머리카락 하나, 옷 입은 거 하나 내 거 아니야. 내게 있는 작은 물질도 내게 그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므로 주님이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누리고 놀라고 우리에게 건강이나 생명 혹은 기타 재능이나 물질 이걸 줬을까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게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해서 어제 너 지옥 가려고 하지 않았더냐? 그 절망과 죄 가운데서 죽어가지 않는, 그런데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여 네가 살아났듯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으로 가서 사람을 살려라.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라. 나는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너에게 이 달란트를 1, 2, 5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전부 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내게 맡겼다는 걸 인식하라 이 말이야.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1, 2, 5달란트 모두 다 충성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느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뚱이 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 이렇게 망측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할 수가 없는, 오히려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괜히 아까운 생각이 들고 힘든 생각이 들고 억울한 생각, 이렇게 거꾸로 된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어디서 왔느냐?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를 맡기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 이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복음, 나를 거듭나게 하실 거룩한 능력과 지혜가 되실 성령, 그리고 아무도 믿지 못한 이 가운데 나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믿음,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말씀들을 깨달아 전할 수 있는 지혜, 나만을 위하여 살고 육신의 소욕으로 탐심을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품고 나눌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내 삶 속에서 그 은혜의 사랑의 추억들, 경험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 내게 있는 약간의 물질들, 나의 힘, 건강, 생명, 모든 재능, 자, 이게 전부 다 주신 달란트라 이 말이야. 빨리 그 인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해. 절대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에게 달란트를 받아 남겨야 될 사명자라는 생각을 않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사나, 어떻게 누려야 되나, 고민과 염려와 그리고 육신의 향락이나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기회를, 충성을 싹 말아먹는 짓을 하면서 나중에 천국에도 가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 보좌 앞에 나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오늘 세 가지 비유에서 전부 다 뭘 말합니까? 주님 만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질, 천국과 지옥의 결론으로 나와요. 세 가지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지옥에 가느냐, 그걸 갈라놓은 말씀이에요. 이걸 누가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의 교리와 구원의 성경 구절로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인식을 주면 되나요? 삶이 있어요. 삶이.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안 움직이고 마음속에 결단이 안 내리잖아요. 죽었다 깨도 아무리 수없이 사람을 만나고 그들이 죽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어때요? 내 삶을 염려하고 내 삶을 누리려 하고 그밖에 안 해.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뭘 해라?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셨다는 걸 확인하고 확신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 오직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주님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겐 최소 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가 사실은 은달란트예요. 금으로써 비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15절에 보면 내 은을이라고 주님 말하심으로써 은달란트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은달란트는 작은가? 은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숙련된 일꾼이 하루 임금이에요. 요즘 뭐 보통 20만 원 받고 17만 원 받고 적어도 10만 원 받고 하는데 하루 임금이에요. 근데 하루 그 임금을 얼만큼이냐? 6,000일 동안의 임금이에요. 그럼 이것은 약 20년 정도의 임금, 그걸 미리 받는 거예요. 자, 2달란트는 12,000데나리온이에요. 5달란트는 30,000데나리온. 30,000데나리온이면 100년치 임금이에요. 100년 동안 일할 임금을 미리 받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영혼 구원하라고, 사람을 살리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돼요. 나 궁핍해요. 나 몸이 약해요. 나 삶이 어려워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가 똑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가. 여러분의 앞에도 쭉 열고, 나사렛 예수 그 이름부터 쭉 열고 있죠.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내가 물질이 부족하다는 거, 건강이 좀 없다는 거, 요것만 앞세우면서 내가 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악한 말을, 강박한 말을 하고 사는가를 보죠. 그래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고 주와 더불어 나누는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상당히 많이 주셨어. 그것도 유익하도록 주셨어. 근데 우리는 자꾸 없다 더다고 이렇게 하고 원망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치우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총천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걸 얼마나 전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오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들이 달라져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일부분의 행사가 아니에요. 의미 없어요. 정말 주님 바라는 건, 뚜껑을 딱 열고 시작을 했더니 주님이 바라는 건 너희들이 정말 복음 전도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죠? 교회 가서 엉덩이 딱 붙이고 예배 드리고 졸다 깨다 그렇게 교회 돌아오고 약간의 봉사하고 좀 헝거머 이걸로 다 때우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안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유를 하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야. 그건 지금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비슷한 쪽으로 가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
많으면 만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5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5달란트로, 1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1달란트로, 오직 주님께는 영광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걸 쏟아붓다가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 내 사랑아, 내 자랑아, 나의 면류관아, 그 말씀과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걸 성경에 뭐라고 하냐? 완악하다고 말합니다. 바로가 완악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혹은 주님의 사명자들이 완악해. 왜? 사랑을 받고도 사랑하지 않아. 생사 여탈권, 구원과 죄 가운데 버릴 것을 결정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서 두려워하지 않아. 얼마나 뻗세고 고집세고 교만한지요. 하나님한테 들이받는 못된 소같이 굴어. 근데도 예수 믿었다. 나 이거 참 이해가, 목회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육신적인 고집이 세가지고 말씀 안 들어요. 이게 주의 뜻이요, 이게 성령님의 지시라 안 해? 안 하고 들이받는데 또 교회는 나와. 그리고 또 주의 일에 대한 꿈도 있어. 참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섬겨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야 되나. 이게 평생의 숙제이고 또 주의정으로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참 고민이기도 하겠다, 그 생각을 해요. 자, 19절 말씀을 보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요. 주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주님 옆에 선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끝이 아니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 전체를 가지고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충성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사용했는지를 전부 다 따지고 결산. 영수증 하나하나, 결과 하나 다 따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째 방종하고 방자할 수 있습니까? 안 두려워하는 거야. 사랑이 없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사랑이나 두려움이나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이제는요 두려움을 결정하라고 싶어요. 하나님 두려워해라. 사랑하고 좋아 죽겠네 막 이거 못해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분 앞에 이렇게 결산해야 돼 라는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외함이에요. 막 예수님 사랑하고 뭐 당신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삶은 없어. 정말 주를 위한 충성된 삶은 없어요.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생각하되 반드시 결산하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친분이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사나 지혜나 많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데 그 말이요,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줄 아십니까? 내게는 얼만큼을 요구할 것 같아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놓아야 돼요. 만약에 내게 많은 걸 주셨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남겨야 될 사명인 거예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것 같다, 없는 것 같아도 봐요. 1달란트만으로도 여러분은 100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그 1달란트가 적은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최소한 100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데 100명이 아니라 10명, 10명이나 1명도 구원을 하지 않아. 주님이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내가 너 죽어갈 때 건강 준 거, 네가 지지로 고통받을 때 내가 물질 준 거, 네가 사모할 때 내가 신령한 은사들 준 거, 네가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은 거, 복음을 듣고 하늘의 지혜를 받은 거, 삶의 모든 기회들 다 주님 볼 거야. 어떻게 했냐 너? 그거 가지고 너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여러분과 내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정말 주님이 받은 거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남겼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알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를 볼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주님이에요. 게으름과 불충을 심었잖아요.
우리에게 돌아올 그 심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왜 이렇게 리얼하게 많은 내용으로 표현한 줄 압니까?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인생, 욕심, 먹고 사는 거, 가족 문제, 사업 문제, 경제 문제 이러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라고 했어요. 맨날 우리가 우리의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돌아올 건 뭐냐? 썩어질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선을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며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일들이에요. 절대 낙심하지 마라. 왜? 네가 그 심은 대로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리라.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회와 사명을 우리의 육신과 세상에 한 땅 속에 묻어둔다면 우린 주님께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결국엔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한다면 한 번씩 그게 생각하면 어때요? 소름이 쫙 끼치고 다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허물과 죄는 용서할지라도 위선은 용납지 않느니라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과 내가 연약하여 죄를 범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위선은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아, 이 사람을. 그럼 여러분, 위선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자, 진실로서 주님이 인정하는 거, 믿음은 행함으로 그 진실을 인정해요. 우리가 사랑한다라면 사랑은 영혼 구원으로 그 진실을 인정하신대요. 그러면 충성은 최선을 다할 때 그 충성이 진실하고 인정을 하신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요, 우리의 사랑은 거짓 사랑이요, 충성이 아니라 게으른 불충이 되고 맙니다. 누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거는 불신이 아니라 위선이에요. 가짜예요. 바로 이런 존재들이 오늘 바깥 어두운 것을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찌할까요? 주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충성을 맡았다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결과를 만들어 놓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충성한다면 어찌 주님이 수와 양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시겠어요? 그 속에 있던 눈물과 땀과 피를 보신단 말이에요. 자, 복음 전파는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과 사랑과 충성으로 살리라. 그게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행위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게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합니다. 땅속에 탁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해. 나 없어, 난 아무것도 없어 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주인을 향하여 사랑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한번 우리를 돌아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여 나의 모든 게 움직이는지, 두려워서 내가 절제하고 삼가하고 열심을 내든지, 그걸 보실 때 복음 전파가, 전도의 역량이 여러분과 나에게 넘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에 이 내용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도는 즉시 최선을 다해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즉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면 돼.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자,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라고 했어요. 이 바로가
그 주인이 떠난 것을 수식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다스받은 종이 가서를 곧 바로라고 수식하는 것은 원어의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그래요. 어쨌든 바로 가서, 근데 이 가서라는 말이요, 말씀을 받고 즉시 행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의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한마디로 성경 전체는 이걸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 즉시 행할 때 내 안에서와 사역에서 역사가 역시 즉시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받았어요? 설교로 받았어요? 기도하다 받았어요? 성경을 읽다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망설이거나 넘겨두지 마라. 왜? 없어져, 소멸돼. 왜? 공중의 새가 와서 내가 내 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은 말씀을 다 어때요? 집어 먹어버려요. 귀신이, 사단이 신자들의 심령 안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그 주신 말씀과 축복의 언약을 싹 걷어내. 안 하고 싶어져, 그다음부터는요. 망설이죠? 그 다음에는 없어. 자,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때요? 받은 즉시, 깨달은 즉시 이 종들은 그렇게 가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16절에 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같은 단어냐?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비밀이었어요. 18절에 가서라는 건 그 16절의 원어와 달라요. 그럼 이 18절에 1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어떤 사람으로부터 떠나가다라는 뜻이에요. 등 돌리다라는 뜻이, 등 돌리다. 한글은 똑같이 가서라고 했지만 저쪽은 일하러 간 거고 이쪽은 주님에게서 관계적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가니까 행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가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나의 마음이 주님과 말씀께 얼마나 밀접해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으로부터 내가 등을 돌리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내는가, 이게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몰라? 복음 전에 영혼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의 소원이고 내 상급이고 축복이고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해. 왜 안 할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내 마음이 감동되고 이렇게 하자 결단되는데, 내 마음을 감동하고 결단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아. 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으로서 내가 시행하고 믿고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요.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분의 말씀에 감화나 두려움이나 결단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주님을 했어요.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계시게 하시옵고 한 게 그 말이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향하여 마음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의 행위도 주인을 떠나 결국 게으르고 불충해져 버립니다. 잘 보세요. 분명히 이 종도 주인이 나름대로 쓸모가 있었고 그 주인에 대한 어느 정도 신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눠줄 때부터 삐딱한 거야. 뭐야, 나는 하나? 아니 쟤는 둘 주고 저긴 5가지, 나는 하나? 여기서부터 아마 삐딱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근본 속에 있는 욕심이나 교만이나 이기심이 훅 올라오면서 주인을 향하여 마음이 등을 돌렸어. 마음이 등을 돌리니 행위나 삶은 어때요?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등 돌려 살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들으라고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존재가 정말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걸 봐라. 왜? 자기에겐 연민을 가져요. 자기에게는 격려와 칭찬을 하고 의로운 잣대로 돼요. 남에게는 비판을 하고 평가절하하지만 이게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확히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 무엇을 연단하고 있는지, 우리에게서 어떤 연단을 통하여 어떤 목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가를 내가 봐야 돼요. 내가 그렇지 못한 게 무엇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쓸모있고 원하시는 뜻대로 서지 못한 어떤 부분들에 대하여 불같이 연단하시는데, 연단하는 게 두들겨 패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도 충성에 대해도 사랑에 대해도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근데 이게 벌써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람은 혹시 그 연단 속에서 깨닫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에 실제로 들어가요. 그러나 마음이 딱 완악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설교를 해보십시오, 아무리 예언을 해보십시오, 죽는 병에서 고침을 받아 다 지 삶을 살려하고 지 육신의 것을 먼저 앞세워요. 40년 동안 봤어요. 이제는 실망도 안 해. 누가 그래도 다들 그래. 솔직히 그래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과 나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버려짐에서 건져졌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줬는데, 근데 그 하나님 몰라라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안 느껴진다면 우리는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는 완악함, 강팍함 속에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누구나 처음엔 그렇답니다. 주님께 믿음이 있노라,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죠. 그런데 마땅히 행할 바를 즉시 행하지 않고 미루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 마음이 차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삶이 주님과 말씀을 점점점 떠나게 된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대요,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인도하는 것도 어떻게 해라? 즉시, 빨리, 지금 당장 해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지식의 명령이 있는데 자꾸만 이 말씀을 어때요? 멈춰. 진행을 안 해. 행동을 안 해. 변화가 안 돼. 그렇게 되면 마음은 점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삶과 행위도 점점 멀어져 간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결과가 그에게도 나타난다. 이걸 적용하여 주셔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께서 복음 전도자로 부르실 때 어때요? 배도 놔두고 부모도 놔두고 즉시 곧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잖아요. 그때 변명하고 망설인 사람이 12제자 중에 없었고 70여인 제자 중에 없었어요. 바로 나갑니다. 바로. 이렇게 곧바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꼭 보다가 감동을 받은 게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리라. 이 말이 뭐냐면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전도하러 갈 때 어떤 말씀들을 줘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요. 근데 주님은 더 어느 지역에 앉아 쉬고 계시면서 이 제자들이 다 다녀올 동안 지켜보고 그들의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앞장서서 전도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는지. 앉아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제자를 보내고 좀 지켜보고 좀 이러시면 돼. 근데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그들의 동네로 주님이 먼저 행동을 옮기시는 거예요. 당신도 다니면서 다 전도하고 영혼들 돕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제자들에 퍼져나가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어렴풋침자게 이 본문들을 생각할 때 주님은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 말씀이 확 눈에 띄는데 주님이 먼저, 주님이 직접 전도하러 여러 마을, 그들의 고향이나 그들의 마을로 들어가셨다는 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내가 복음 전도는요, 즉시 최선을 다해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심령에는 더 믿음과 사랑이 깊어져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기 전에는요, 망설여지거나 조금 어색하거나 곤란하게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해보세요. 이처럼 기쁜 일이 없고 이처럼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없어요. 정말 기쁘고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가득하고, 비록 그가 당장에 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도, 혹은 우리 교회로 두 손 들고 안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성령의 위로와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알아? 엄청나게 많은 지혜와 지식과 방법과 능력과 물질을 준비한 뒤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대로 만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사랑과 지혜의 권면과 나눔으로 능히 전도하고 인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남겨드리는 충성이 되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간다. 아니요. 빈손 들고 가는 건 누구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탁탁 털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본전이 있습니다. 그럼 본전이 뭡니까? 지 자신이에요. 지 자신 하나 내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요. 아무것도 복음을 전하 영혼을 구원한 일도 사랑이란 아름다운 열매도 주님께 돌려드린 영광과 주님 가슴 속에 그 피를 쏟던 아픔으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던 일에 대한 충성도 아무것도 없이 빈손 다 알탈 들고 요렇게 가냐? 그럼 여기서 주님하고 주님이 그 빈손 잡아 천국으로 데려가겠느냐? 아니죠. 한 달란트 받은 종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삶을 결산하여 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혹은 한번 인생을 돌아봐요. 언제 예수 믿었어요? 그전 거 놔둡시다. 내가 그래도 주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안 뒤부터 우리는 어떻게 나의 힘과 지혜와 주신 은혜를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인도했는지 한번 보세요. 왜 그걸 그냥 넘어가요? 물질적인 계산 너무나 잘하잖아요. 아주 빈틈없이 잘하잖아요. 직장이라든가 어떻게 일할 것도 얼마나 여러 애를 쓰고 숙여서 잡거나 이루려고 해요. 근데 뭘 했는가를 보세요. 내 인생에. 뭘 하고 살았는가. 내가 그분 앞에 갈 건데 뭘 했는가. 내가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한 경우는 얼마나 되었을까.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얼마나 될까. 나의 섬김으로 사명자나 충성된 이들은 얼마나 세웠을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결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결산하고 나면 방향과 방법이 혹은 회개와 열심히 내게서 나올 거 아닙니까? 마치 하늘나라에 앞에 안 갈 주님 만날 날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과 감화를 주셔서 전도가 되게 합니다. 안 될 걸 되게 하십니다. 안 될 걸 되게 하도록 내가 모든 방법을 쓰고 모든 능력을 구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월요일 날인가요? 몇몇 사람 기도 같이 와서 안수를 하는데 누군가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전도를 미친 자처럼 해라. 미친 사람이 부끄러운 게 있느냐? 망설일 게 있느냐? 혹은 관계를 아니야. 그냥 되는 대로 해요. 왜? 이 성도가 그 기질이 있어. 점잖은 척하고 착한 척해도요, 어느 면을 보면 정말로 미친 들소 같은 부분이 있어. 너 그거 꺼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책망한 게 아니라 너의 그 기질, 그 용기 있는 그 부분을 꺼내서 복음 전할 때,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걸 써라 이 말이야. 그걸 써라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요, 무지막지해져야 돼요. 모든 내용과 만남은 지혜와 사랑이로되 내 자신 안에서 용기는요, 무지막지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거나 주님이 그때 터뜨리는 점화점이 되어서 이 사람이 내 그 작은 터치로, 작은 말로, 작은 권면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때,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면 성령께서 지혜나 능력이나 그 영혼을 감화하는 일을 주님이 하죠. 제가 늘 여러 가지 이해가 있지만요, 아니 이렇게 해서도 전도가 되는구나 했던 경우가요, 성경책 읽다가 전도를 한 경우가 여러 번 일어났어요. 기차 안에서 성경책 읽다가, 혹은 대입 시험 준비를 해서 학원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가 성경 보는 모습을 가지고 뭔가 뭉클해서 이야기를 걸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난지를 전했어요. 그들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한 사람은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어요. 자, 봐봐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죠?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말을 많이 하고 억만금을 드려야만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늘 그 가슴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언제나 담대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뭐가 부끄럽거나 어색할 게 있어요. 나는 모든 말과 모든 만남에서 기회를 그걸 꼽고 있어요. 그러나 허투루는 하지 않아요. 툭툭 그냥 농담처럼 던지진 않아요. 그가 가장 진지해지게 만들고, 그가 가장 관심 있게 만든 이 친분 관계 혹은 그의 질문 안에서 하려고 해요. 전할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자랑 이야기,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바 역사의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저들은 목마르고 줄이고 지옥의 그림자 가운데 있어요. 왜 맘만 먹으면 못해요? 어느 날 안 받아들여도 돼요. 그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미리 계산하지 말아요. 내가 그랬는데 저가 거절하면, 혹은 씨알도 안 먹히면, 혹은 면박을 주면 괜찮아. 저는 주님을 만난 22살 부활절 그 전후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전도하러 다녔어요. 십자가의 주님 만난 그 다음 날 바로 전도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어머니나 누님 가족들에게 바로 내가 주님 만났다고. 병든 몸, 죽어가던 영혼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용기만 내면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곧바로 그 동네에서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저 예수의 미친놈.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전부 다 수근거려요. 딱 나타나면 피해. 저것이 또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할 거야. 피하면서 자기 그래요. 저 어머니 그 식당 이름 대면서 저 집 막내 아들 예수에 미쳐서 저는 미친놈 됐어. 난 지금도 제일 그것을 하나님 옆에 감사하게 여기고 주님께 돌린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괜찮아요. 짧아도 괜찮아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성경 구절을 다 외워서 되지 못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 혹은 나와 내 믿음의 가족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100가지도 넘게 알고 있잖아요. 1000가지도 넘게 알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주님 앞에 미리 변명하거나 망설이거나 귀찮아하며 지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강팍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아니라 환경 여건도 아니에요. 오직 내 자신의 믿음과 행함,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그겁니다. 왜? 전도케 하시느니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분은 성령이셔요. 그러므로 나는 순종하면 돼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움직이면 돼요. 생각해요. 날통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을 손을 탁 잡아서 건져냈어요. 또 한 사람을 거기서 건져냈어요. 흉악한 짐승이 갈갈이 찢어 마지막 심장이 찢겨 나갈 때 내 손을 집어넣어서 그 아가리를 찢고 이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 생각, 그 상상들 안 하세요? 이보다 더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이보다 더 소중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전도를 통하여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주 앞에 남겨드리는 충성이 아니면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리고 주님께 대한 사랑도 땅속에 묻어버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도 주님께 버림받고 음부에 묻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0절 말씀이, 이 말씀이 늘 걸렸어요. 참 충성 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던 대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분명히 지옥이라는 말을 누구도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말한 대로 그거예요. 위선과 거짓,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남겨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십시오.
주님이 전적으로 지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주실 상급과 사랑을 크게 소망하라는 거예요. 크게. 조금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소망과 기대가 거기에는. 나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적용을 해요. 설레인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소망을 향해 막 설레이고 뜨거워지는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할 때, 그분 나라 생각할 때, 그분 앞에 서서 환상으로만 보던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내가 직접 잡을 때, 그의 얼굴과 내 얼굴을 맞대어서 끌어안고 이 느낌, 이 감각, 그 상상만 해도 막 가슴속에서 눈물 나게, 그리고 얼마나 설레이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궁극적 소망들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계 내 인생, 내 사후,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게 설계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주인이 정말 그 종들에게 한번 충성하고 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을 맡기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주인이 자기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몰라요. 그냥 주둥이 내밀고 불평, 불만만 가졌어요. 그런데 2, 5달란트 받은 종은 알아. 자기의 주인이 얼마나 선한지, 작은 일에 보답하는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며,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기의 모든 그 노력해서 가진 소유를 기꺼이 보지도, 자기 같이 있지도 않으면서 맡길 정도라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믿어주시는가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이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의 이 작은 수고나 눈물이나 때로는 당신을 위한 충성에 대하여 당신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답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나눠주셨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대와 소망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복음 전도자 충성할 때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대를 해요. 더 큰 사랑과 더 큰 능력으로 쓰실 것을 믿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해. 근데 안 하면 없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 안 하잖아요. 더 큰 능력,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한번 지나간 몇십 년 돌아보세요. 없어요. 왜 없었어요? 힘들다고만 했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죽기로 인도한 일이 아주 작아. 아니, 없어,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걸 안 하는데, 가장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순종과 충성의 핵심인 복음 전파를 안 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더 큰 능력을 주고 형통케 하고 더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 채워서 쓰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봐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이 말은요, 적은 일에 충성함이 단서예요. 그게 이유예요. 근데 그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도에 적은 충성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큰 걸 맡기고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는 이 은혜 속에 내가 영생을 살겠느냐? 그것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게 수고스러울 수 있어요. 물질이나 희생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혹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거나 희생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주님께는 더 진실하고 뜨거운 충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가슴에서 설레고 뜨겁게 생각하죠. 고생 안 하려고, 어려움 안 겪고, 돈 안 들어, 맨날 예수님 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바보 멍청이들이 없어요. 그게 육신으로 살고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내 힘을, 내 재능과 내게 주어진 걸 어떤 사랑과 충성에 쓸 수 있느냐, 이 정도의 의식과 가치관과 행동은 이미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29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랴. 이게 원칙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며 그래 내게 아직 사역지가 없어, 내게 어떤 능력이 없어, 그렇지만 나는 어느 순간에도 내가 일부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잘 안 될 때는 그들에게 교회로 나가게 만들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모든 정신과 마음 여기에 쏟아지는 이게 충성이에요. 그걸 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그 뒤에 주님이 주실 더 큰 것을 맡길 것. 이걸 욕심이 아니에요. 이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더 정말 실제로도 더 큰 걸 맡겨주실 수 있는, 적당히 살다가 부르시면 가지가 아니라 주님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목숨과 시간에 주님 지금 내가 주먹만큼 죄를 한다면 주여 이 세상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혹은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서 성령의 바람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줄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들에게 직접 먹을 걸 주며 입혀주며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 지역에 뿌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와 소원은 어디서 나와요? 적은 일에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좋은 예가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정말 뒤집어 엎어도 시원치 않을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했는지. 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유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도 간수장을 비롯하여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과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전해요. 자,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자 주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그때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이집트, 애굽이. 그런데 그 바로 왕의 모든 권세와 나라의 지리를 요셉에게 맡겨요. 이게 더 큰 걸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일하는 게 작게 보인다는 게 5달란트를 10달란트 하는데 그거 작은 일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받을 상에 비하면 네 충성은 작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실 은총과 축복에 비하면 네 수고나 네 희생은 정말 작은 것이야 라는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의 수고를 코딱지만큼 했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크게 했어도 네가 아무리 목숨을 바쳐도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게 비한다면 그건 아주 작은 충성이야.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이 모습 이대로 주여 이래도 믿음을 지키고 의의를 지켜 살다가 가난하든 연약하든 그저 내가 살다 가겠어 그러지 말고 복음 열심히 전하고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면서요 그와 준하는 큰 꿈과 소원을 막 가슴속에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나겠어요? 그게 수고라고 여겨지겠어요? 눈치 봐지게? 아니에요. 막 미친 듯이 뛰게 됩니다. 기도도 그때 그렇게 해요. 기도도 아무리 산기도하고 금식 처리해 보시오 말도 안 돼요. 할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합니다. 아유, 옛날에는 가능한데 지금은 나이 때문에. 맞아요. 옛날에 30대들이 지금 50이 넘었으니 그 말도 맞아. 그런데 기도도 언제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게 되느냐? 꿈이 일어날 때예요. 주님이 나를 써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당신 앞에 충성을 할 그 거룩한 소망과 기대가 불같죠? 미친 듯이 기도해요 이 사람. 그러면서 미친 듯이 복음 전하고 주의를 합니다. 꿈이 주님을 향한 소원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큰 걸 맡긴다는 게 뭘까요? 그 큰 것을 맡긴다는 말을 누가복음 12장 40절에 44절에 이렇게 설명해 줘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즉 10달란트 만들어 놓은 걸 다시 주면서 큰 걸 맡긴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남은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한 걸 봐서 그걸 봐서요.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적당히 멈춰 있지 말아요. 지금 시간이 막 어마어마하게 빨리 지나가고 있고, 이 소중한 시간으로 여러분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을 받아서 더 큰 하나님의 쓰심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주님 최고 사랑의 즐거움의 영광에 드릴 것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도해요.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은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올지어다라는 말이에요. 그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너는 그 속으로 들어오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아이고 좋다 우리 한잔 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성경을 통해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그 주인의 즐거움, 우리 주님의 즐거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성령도, 그분의 구원도, 그분의 나라도, 그분과 함께하는 사랑, 모든 거에 대하여 그건 딱 한마디로 뭐였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 충만한 실실 웃음이 나오고 즐거움, 이걸 말한 게 아니에요. 자, 그 주님의 기쁨,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특별하고 깊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주인이, 그 종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이제 내 아들이야.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버지로서의 사랑 안으로 종이 아들이 되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뭘 했다고? 전도했다고, 복음 전했다고, 그것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 사랑 안으로 종이나 남이었는데 이제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친히 그 주님의 모든 사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정적으로 어디냐?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뭔가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주님은 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랑을 성취하고 돌아와 같이 영광과 사랑을 영원히 나눌 그 순간을 위하여 모든 부끄러움과 능력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바라는 그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말한 걸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 주인의 기쁨에 참여, 주인의 기쁨으로 들어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와서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영광과 그 기쁨과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이 자리에 대한 초대란 말이에요. 이게 그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천국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24장로와 같은 반열들, 그들이 누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야 자기를 불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딱 그 종류의 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비밀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한 줄의 말씀이지만 보세요. 그분이 착하고 충성되다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큰 것을 맡기는데 약간 것을 더하는 게 아니라 이젠 아낌없이 주님의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동시에 그 즐거움이라는 건 이 속에서 성령으로 주님과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의 깊음 속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그 사랑을 안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영광, 최고의 즐거움의 자리,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건 이거래요. 주님의 좋은 것으로 모두 다 채워주시는 거랍니다. 참으로 주님이 좋은 것을 여기시는 그 좋은 것으로 우리를 아주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 끝에서 보세요.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기억하고 그걸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봐라. 그래야면 이제 주님 말씀하신 땅에서의 역사와 동행과 함께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과 그 보좌 앞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큰 사랑과 영광으로 영원히 함께 할 줄 압니다. 자, 이 소망, 이 간절한 설레임에 여러분의 그 사모함을 불꽃같이 사용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을 볼 때마다, 혹 망설여지려 하거나 게을러지려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죠. 내가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한 번 더 영혼에게 복음에 관한 관심을 통하여 나 주님께 그 사랑을 받으리라. 나 주님이 크게 쓰시는 것도 원하지만 나 주님 곁에 가고 싶어요. 그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하여 오늘 나는 땀과 눈물과 피를 쏟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